본문 말씀에 예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발달을 해 있지 않으면은 육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목숨과 몸은 인간에게 있어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것이며 음식과 의복은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요소가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에 의해서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해야 된 예수의 가르침 속에는 음식과 의복과 같은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목숨과 몸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 곧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힘써야 한다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섭리에 본문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주기도문에도 있는 것처럼 너무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에 걱정하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안테나를 세워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비롯해 모든 창조물을 돌보신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새들은 인간들처럼 양식을 마련하거나 축적하는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아멘. 새는 날아다니다가 어두우면은 잠잘 곳을 찾으면 자는 게 자기 집이고 우리 사람은 내가 잠자야 될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멘. 그게 다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를 새도 자기가 잘 보금자리가 있다고 우리 보고 너무 육신의 것에 걱정하지 말라고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인간이 이러한 새보다 못해서 되겠냐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들과 같이 육체적 양식에 집착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특히 주의 종들에게는 더 큰 은혜로 보호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마태복음 6장 28절에 들의 백합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인간들처럼 의복을 마련하기 위해 수고와 길쌈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나아가서는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옷보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 가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입혀주시는 분이심을 생각해 볼 때 의복을 위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염려에 대한 예수의 교훈을 잘못 이해하면 먹고 살기 위한 육체적 노동이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고 먹고 입는 일을 위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를 불신하는 이방인들의 태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음으로써 먹고 입는 일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전파하기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아멘.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특히 나가서 전도는 더 못하고 있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침체에 있고 육적으로는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어디 구경 갈 거, 놀러 갈 거, 다 들어갑니다. 그런 거 연구하고 그런 게 재밌고 그런 게 바쁘고 그런 일로 어디 갈 데 없나 우리 이러지 않나요? 주여. 근데 우리는 자랑도 아니고 흉도 아닙니다. 우리 겨자씨는 일주일 한 달에 4주를 꼬박 나와요. 아멘. 근데 그럴 새가 없어요. 근데 유재상 목사님 뭐라고요? 토요일 주일까지도 가재요. 주여. 목사님 저 주부예요. 주부 살림 해야지요. 김치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못 가요. 나도 내 혼자 다 해야 되는데. 나는 못 가요. 아주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또 다른 분을 또 만드시겠지요. 유재상 목사님 그걸 하셔야 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닙니다.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의 의를 추구해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의 태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는 세상 중심의 이방인의 삶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계속 육의 것만 매여 있으면 육의 것만 걱정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괴롭다고 내일까지 괴롭지 않아요. 아멘. 오늘은 괴로워도 내일은 쨍하고 기쁨이 아멘. 생깁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네. 이 말은 미래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일 일, 육체적 삶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염려를 내일까지 미루는 일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가르치신 것은 그 당시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여 영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크신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에는 부족하였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가르치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하고 내일에는 다시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혹시 내일 새로운 괴로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는 없으며 그것을 감당할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영혼이 하나인데 추구하는 최고 가치가 둘이면 그 사람은 결국 자아 분열을 일으켜 비정상적인 영혼이 되고 맙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문화 파괴자, 금욕주의자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불필요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온 힘을 모아 오직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데 힘을 쏟되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을 믿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의로운 통치를 위해 지혜를 구함으로써 부귀와 영화까지 겸하여 얻은 솔로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3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잘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멘.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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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의 좀 도움이 되는 경험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저쪽에 현대 정주영 아산만부터 얘기해요. 그분이 아산만 이렇게 방조제를 막은 그 바닷가가 제가 태어나서 불다 먹고 개 잡고 이러고 살한 그 아산만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교회도 없고 학교는 25리를 걸어가야 돼요. 버스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예수가 믿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거기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시에 올라와서 사는데도 누가 교회 가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진짜 못 만나봤어요. 서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부천으로 와야 될 일이 생겨서 부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애가 어리니까 내가 서울에는 초등학교는 서울로 갈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아파트 청약을 붙는 거를 그냥 놔두고 부천에 와서 집을 사가지고 살면서 계속 그 아파트는 난 서울로 갈 거야. 그리고 부었는데 여기까지 못 갔어요. 하나님이 날 못 가게 붙잡으셨지요. 아멘. 아멘. 우리 딸이 6살 먹어서 교회 성교원을 갔어요. 유치원이지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거기서 자모 회장이었고 다른 엄마는 이제 총무 엄마였는데 1년을 이제 거기 성교원을 다녔잖아요. 예수도 모르고 할 일도 없고 전업주부니까 제가 뭐를 했다고요? 우리 선생님 점심을 드셔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우리 남편은 점심을 먹으러 꼭 집에를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이제 점심을 새로 하니까 하는 김에 나 시키면 하겠어요. 도시락을 싸서 우리 3살 먹은 딸은 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도시락을 싸서 선생님을 갖다 주러 늘 거기를 가는 거예요. 성교원을. 그러니까 그 교회 이제 교회 건물을 빌려서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지요. 목사님을 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회장님 교회 좀 오세요. 회장님 교회 좀.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러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를 졸업을 하고 그 선생님이 부천에 사는 사람은 알아요. 역전 못 가서 중앙극장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얻어서 선생님이 거기서 본인이 이제 경영을 한다고. 여기서는 월급쟁이였으니까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총무 엄마하고 나하고 와서 원생을 한 명 모집해 주면은 얼마를 줘요? 10,000원. 근데 10,000원도 못 벌었어요. 원생이 금방 모집이 되나요? 그래서 거기 전도사님이 이제 거기 교회를 개척을 한 지 10개월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괜찮았잖아요. 젊은 나이니까. 37살. 그리고 전업주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눈독을 들였지. 그래가지고는 10,000원은 못 벌고 이제 그곳을 들어갔는데 결국은 제가 구원을 받고 구원 받은 것도 부족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결론은 제가 50살에 거기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50살쯤 됐는데 제가 알았어요. 그냥 남들은 뭐 주의 종이 되라 그러고 신학교 가라고 막 그런 소리도 듣는다며요. 근데 저는 그런 소리도 안 듣고 제가 조금 성격이 조금 못됐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했나 봐요. 근데 어떻든 제가 알았어요.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걸.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엄청 저도 똑똑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믿음이고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신학교를 가면은요, 우리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해요? 제가 딸을 둘을 낳아서 기르는데 어떻게 딸 둘을 한나라한테 똑같이 피아노 학원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학원비를 벌으려고 내가 돈을 벌러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를 가면은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안 갔잖아요. 용감하게. 그러다가 그래도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참 세월이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네. 그러니까 그때는요, 뭐 때문에 못 가요 할 일이 없어요. 애들도 다 크고. 그래서 어머 어떻게 하나님이 날 다시 부르네, 뭐 가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박득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신학교를 먼저 가서 전도사였었어요. 날 보고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자기 집에 밥 먹으러 오래요. 맛있는 거 했다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밥을 먹고 일을 하러 간다고 거기를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지만 그때 권사님 신학교 가야 돼. 알아? 내가 그거를 몰랐으면 또 다시 이제 어쩌고 저쩌고 했을 건데, 내가 어제 하나님과 그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자기 신학교로 오라고 열심히 나를 이제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다른 신학교로 샜어. 그래 안 가고. 그럼 뭐해? 다시 받는 거. 네, 그래서 다른 신학교로 세가지고 이제 거기서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학교 가라 해서 내가 신학교를 갔는데 왜 이런 아픔이 왔냐는 거지요. 제가 이제 자궁 내막암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안 갔으면은, 근데 하나님 신학교 갔잖아요. 뭐 그런들을 내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나는 기도로 날 거야 이런 방황도 안 하고 그냥 수술하기로 이제 결심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대 목동에 가서 내일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도 기도를 좀 해야지. 그리고 이대 목동 거기는 이렇게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미션 쪽이니까. 그래서 가서 방해받기 싫어서 불도 안 켜고 누구도 못 들어오게 문을 딱 잠갔어요. 그리고 앉아서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이쁜 소리 했겠어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는 그때 전도사 사역을 했었는데, 전도사님 이러면요 내 몸이 그냥 오글오글해졌었어요. 왜? 내가 전도사 자격이 있나? 어차피 전도사 사역을 나가서 거기 성도들은 다 전도사님 그래야 되는데, 전도사님 호칭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냥 그랬어요, 내 몸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종아, 내가 너를 쓰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전도사님 이래면 막 몸이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종아 이러니까 제가 이러고 저러고 뭐 할 말도 없고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평안하게 그 이튿날 이제
수술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2010년도에 받았으니까 지금 2022년이잖아요. 12년이 됐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느 분들이 빈궁마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궁이 네. 드러낸 사람은 빈궁마마 이러잖아요. 귀여워. 그래서 괜찮냐고. 저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생각조차도 안 하고 뭐 그런 사람은 허리도 아프고 뭐 어쩌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몰라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건강해요. 그것만 했나요? 그 해에 대장암도 했어요. 한 해에 이대 목동에서 자궁 내막암을 하고 거기 내과에서 다시 대장암은 초기라서 그래도 이렇게 그냥 뭐 감각도 없이 신경도 안 쓰고 사니까 뭐 대장암을 했거나 뭐 내막암을 했거나 이제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어디가 몸이 이제 조금 이제 아프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암은 재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떤 때는 아이고 나도 재발하나 그러면서도 그래도 걱정 안 하고 여전까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가야 되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뭐 하나님이 신학 가라니까 무서워서 갔을 뿐이지 내가 이 나이에 뭐 목회를 할 거예요, 뭐 전도서 사역을 할 거예요 이러고 그냥 관심 없이 그냥 갔잖아요. 대학원을 안 간다고 그랬죠. 내가 뭐 목회를 할 것도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암보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보험이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수술하니까. 어느 날 이렇게 뭐를 하다가 보험 증권을 봤는데요. 제가 들었던 거는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유효 기간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무심코 하나님 이거 유효 기간이 얼마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거 소용없잖아요. 유효 기간 끝나기 전에 뭔 일이 생겨야 보장을 받잖아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가 필요해요? 등록금이 필요했어요. 요양보호사 3시간 일을 하면서 내가 야간을 갔거든요. 신학교를. 근데 그거를 이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등록금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난 기도도 안 했어요. 등록금이 필요해요 했더니 하나님이 등록금을 어떻게 주셔요? 그래가지고 병원비 다 내고 남은 돈으로 대학원을 갔어요. 우리 딸 둘이 저들이 병원비를 다 알아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야 계좌번호 보내. 돈 나왔으니까 저기 병원비 낸 거 보내준다고. 그랬더니 엄마 그냥 받을 생각 안 하고 저들이 냈대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도 돈이 없으면 당연히 너희들이 내야 되는데 엄마 보험에서 돈 나와서 병원비 주고 나머지는 엄마 신학 대학원 나오면 됐어. 그리고 안 받는다더니 계좌번호 보내라니까 다 보내대.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시댁에서 뭐가 왔어요? 어디 이렇게 공동 명의로 땅을 팔았는데 이제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왔어. 딸 둘 거, 지 아빠 거. 이제 전순희 씨 속해 있는 나는 며느리니까 안 주고. 그래서 그 돈이랑 합쳐서 두 애들한테 다 나눠줬더니 엄청난 양이 빠져나가대요 통장에. 그래서 다 주고 대학원을 나오고 또 목회를 해야 되니까 노예가 같아야 되니까
이쪽 신학교에 와서 또 대학원 한 학기를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겠지 했더니 하나님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저하고 달랐나 봐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시네요. 아멘. 그래서 아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강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실제로 채워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개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족하고 내일은 다시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내일 새로운 염려나 괴로움을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일의 염려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저에게만 이런 계획이 있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아닙니다. 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임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